사대교회 사자의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영을 가진 이로 주님께서는 나타나고 계십니다. 2장에서 네 개의 교회가 주님께 네 개의 교회 편지하시고 3장에서는 이제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세 개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써 모든 교회가 다 이제 2, 3장 일곱 교회가 맞춰지게 됩니다. 일곱 개의 교회는 모든 역사 속에 있을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특별히 재림의 양상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인데 공중재림 올 때까지 교회의 양상을 이렇게 2장 3장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개 교회는 한 시대 안에 계속 일곱 개 유형이 있으면서 주님 오실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시대적으로 펼쳐지는 또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대마다 동일하게 일곱 교회가 다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펼쳐진다는, 그게 바로 일곱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곱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곱 눈입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일곱 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에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1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은 바로 우리가 5장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신 분인데 일곱 눈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일곱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눈과 하나님 일곱 영은 같으신 분으로서 이 일곱 눈은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3장에 사대교회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분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 살았다 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이 사대교회이지 않습니까? 또한 일곱 별을 가지니 주님의 일곱 별은 직접 예수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왕래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만 하고 있는 사대교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자다 겁니다. 주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게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장에서는 그 서머나 교회가 어려움을 받았지만 환난과 궁핍을 주님은 아시고, 사실 이것이 이 서머나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너무도 고통이 많고 경제적으로 궁핍이 많은 교회와 교인과 믿음의 사람, 사실 이들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휴거 성도들입니다. 휴거 신부들이고, 세상에 환난이 없다, 세상에 먹을 게 풍족하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이루면 안 됩니다. 주님도 고난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궁핍이 없다는 것은 사생아밖에 안 되는 거죠. 참된 아들은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사실은 실상은 부요한 자다 했습니다. 주님 보기에 서머나 교회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사대교회는 스스로는 살았다 이름을 가져버렸어요. 자기가 나 이 정도면 됐어. 그러나 주님은 실상은 죽은 자로 판단합니다. 이런 교인과 목회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워. 본인 스스로 깨워야 됩니다. 너는 일깨우지 남이 깨워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세상의 현실을 깨닫고 영혼 세계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목표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일깨워야 됩니다. 스스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이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나 사실은 너는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남은 바 요것만 있으면, 요것만 없어지면 죽어버리는데 그것을 좀 살려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 말로는 다 자기가 신랑도 되고 신부가 되고 말이도 용사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 말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님과 일치된 또한 실체된 삶이 없다는 겁니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마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아서 AD 70년에 멸망하고 1148년 5월 14일 1900년 만에 겨우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입니다. 사랑이시지만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 그죠?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고집이 세고 말이죠. 고집 자체를 자랑으로 하는 이 교만하고 사탄편의 선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생각, 그 다음에 지켜야 회개하라. 자, 어떻게 받았고 들었고 좀 생각 좀 해라. 생각, 묵상을 하고 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잖아요. 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계속해서 스스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이런 신앙 가진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이릅니다. 갑자기 일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흰옷도 입지 못하고 주님 앞에 거절받을 수밖에 없는 미련한 처녀들이 되겠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도 이 참으로 답답하고 타락한 교회에, 그죠?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런 사탄의 교훈, 소위 깊은 교훈을 받지 않고 순수한 사람이 몇 명 있는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철장 권세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사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대의 그곳을 더럽히니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몇 명이 지금 너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합당한 자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오히려 너는 사역을 한다고 하고 이 교회에 지금 사자라고 앉아있지만, 주의 종이라고 앉아있지만 너는 이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하는 자와 너는 전혀 아니단 말입니다. 자칭 주의 종이지 너는 완전히 죽은 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도 모르고 일곱 별을 가진 이가 누구도 모르고 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역사하고 왜 일곱 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지도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았다는 일은 가서 전혀 주님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속 계획과는 안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죠. 그러나 그곳에도 몇 명이 있어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이 이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그 회개의 옷을 입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남겨주고 한 그 세마포를 내가 입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면서 세마포를 한 올 신부의 옷을 지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그들이 다닌다. 합당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근데 모든 교회마다 이렇게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 사람들이 사실 희망이죠. 그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사탄의 교훈을 알지 못하는, 그죠? 그 몇 명, 그죠? 그 사람들 마찬가지로. 다른 짐으로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너희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 이런 자들이 사실 알곡들이고 하나님이 뽑아내는 겁니다. 교회마다. 그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 이름을 시인한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자칭 이렇게 살았다고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죽었기 때문에 자, 어디서 받았고 어떻게 받았고 들었고 받은 걸 생각하고 지키고 좀 회개하라. 응? 좀 이렇게 좀 열심을 내라 이겁니다. 누가 해주는 것만 먹고 가만히 있거나 지켜나 보고 날짜 계산만 하고 뭐 이렇게 잔머리만 부리지 말고 주님이 다 아니까요. 응? 합당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대교회의 사자는 이렇게 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오히려 낫지 너는 자칭 종이라고 하는 것, 그건 껍데기 종이라 이겁니다.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떠나가라.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제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사대교회에서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려버리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 안에서 그 두루마기를 빨면서 계속 동행하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릴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우애가 있다는, 이 빌라라는 것은 이제 필리아라는 것은 형제 우애라는 뜻이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 교회 이름인데요. 그 사자에게 주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하신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죠. 예수님 한 분. 진실하시죠. 죄림하신 주님의 모습에도 보니까 11절에 19장 충신과 진실이다. 그 이름이, 재림하시는 백마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말이죠, 충신과 진실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진실 자체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께서 이렇게 진실하사,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열쇠는 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망권의 열쇠를 가지시고, 다윗의 열쇠는 모든 것을 무소부지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설명해 줬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게 바로 다윗의 열쇠의 특징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다윗 한 번 열면 본인밖에는 닫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또 닫으면 본인밖에 또한 열 수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뭔가 주님이 인정하고 있죠. 자, 여기도 역시 행위를 합니다. 행위. 믿노라가면서 행위가 온전한 거죠. 그 핵심은 능력이 적었지만 예수님의 말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남에게 힘듦을 당해도 철저하게 이 능력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은 능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의 말씀 모든 걸 지켰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지켰어요. 우상숭배, 무슨 말이죠, 다원종교, 포스트 모더니즘, 그죠? 음료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니지 않고, 마귀는 하나님 하면서 번영신앙,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고, 교단, 무슨 교파 말이죠, 이런 말장난에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랐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자들, 그게 빌라델비아 교인들로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둔 겁니다. 이 열린 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으로서 휴거의 열린 문이라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열린 문을 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실은 신부교회 중에 가장 그 본보기적인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 뒷부분 그 다음 시리즈에 하겠습니다.